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거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하나 쫓아냈더니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여러 곳에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집이 비었고 수리가 돼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혼자 있어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7마리의 귀신을 더 센 놈을 데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두른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해서 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우고 채우고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비우고 채우는 일을 잘해야 돼요. 아보고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그 알칸 7 귀신을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많다는 거 다 악한 거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어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가 이런 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우는 것도 잘해야지만 채우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크게 2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나 마음에 채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정하시도록 여러분이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안 돌아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오지 알아서 들어오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모든 삶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만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 많이 올 것 같으면 일단 얼른 다른 나라로 가 있으면 비에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인도하지 말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이 현실 세계밖에 몰라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성경에 다 담아놨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버림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없이 믿으면요, 힘도 없고 모든 것,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도 힘들어하고, 여러분 오후에 나오면 벼락 맞는 줄 알고 오후에는 죽을 때도 안 나오고, 신앙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 13절의 말씀의 능력을 보십시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역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살아있고 활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절대적인 영향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 몸으로 됐다고 그랬죠.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골수까지도 예리하게 찔러서 우리의 여러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보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 잘못된 걸 성경을 통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신앙과 말씀이 없는 신앙으로는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결산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나 상급이 큰지, 대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저기를 섬겨줄 것인지 분별하실 겁니다. 천국도 번지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역시 지옥 갈 사람은요, 어떤 죄가 얼마나 더 큰지, 그래서 심판이 얼마나 더 가까워 무서울 것 같지, 여러분 그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 결산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영향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산다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입력하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새기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담는 거예요. 눈으로 읽고 말씀을 들어서 담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담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우리는 익숙할 정도로 마음판은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은 새기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만 마음판에 새기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어주라는 말이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이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참 안타까운 게 잊어버릴 건 안 잊어버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꼭 잊어버리는 어리석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질 때 말씀은 제대로 잡고 있으면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내게 조금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지 왜 시험 당합니까? 그건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거야. 막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서 잊지 말라고 뭐라고 말하니까 내 손목에 메고 이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시계가 그리서 나온 거예요. 손목에 메어라 그러죠. 이렇게 시계처럼 했어요. 왜 뭐라는 거냐? 하나님 말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면 너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떨고 말씀을 중심하고 말씀대로 살면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영리한 삶의 삶이에요. 말씀에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 말씀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너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안 지키니까 내게 은혜가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들,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40년 동안 강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는 거예요. 알려하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하고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뭐냐? 때에 따라 너를 줄이게도 하고 힘들게 하던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렵니다. 그렇다는 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과 모든 약속의 축복들이 내 것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책임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 그들을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유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 건강한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본 일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생존하는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바랍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여러분 알게 하고 지키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내 자신이 손자까지는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예요. 손자들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되게 아들도 힘들었는데 내가 손자까지 지들이 알아서 이러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손자까지 책임지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줘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라는 거요. 그리고 내 자식과 그 손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됩니까? 그래서 너도 잘할 뿐고 너도 지킬 뿐 아니라 내 자식도 내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지키게 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많이 있어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받아 못하는 이런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행하여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는 사람 보장하지 말씀하고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보장해요? 하나님 보장 못해요. 물에 빠져 죽어도 하나님 보장 못해요.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2, 1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도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나를 좀 공경 좀 해라. 나를 좀 경외 좀 해라. 그러면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도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내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믿음의 바탕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뭘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좀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네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또 설명하면서 내가 명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 왔다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랬다 저랬다 시험 들었다 이랬다 하나님 제일 힘든 거예요. 좌우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 여기서 말씀의 축복이 있죠. 첫 번째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것, 살 것이요. 두 번째,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이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말합니다. 복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네가 장수의 축복을 누리라. 할렐루야. 장수의 축복을 주요.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는요, 우리가 알아듣게 옵션을 이렇게 다 다뤄놔서, 이게 빨리 죽으면요, 회개해야 돼. 용서하죠. 죄송합니다. 뭐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잘못 믿으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지만 70 이전에 죽으면 회개하셔야 돼. 할렐루야. 진짜요.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마야 돼. 생사 열달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도록 말씀대로 그러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말씀 들이대요. 여러분 하나님 신명기 5장 32절에 34절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게 안 나타납니까? 그럼 하나님이 네가 뭘 안 했고 뭐 안 했고 뭐 안 했고 다 말거면 수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안 했고 한꺼번에 다 말씀하니 매번 과정에. 그래서 수련회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수련을 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 끊임없이 해야 돼.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7월달 우리 8월달은 신앙훈련자는요 끊임없이 청소해야 돼. 왜? 쓰레기 오물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이 계속 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 연수국 부담은 생기고. 알겠죠? 막 들어와. 그래서 계속 퍼내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다지고 또 채우고 다지고 채우고. 그래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이 축복의 땅을 만들어주는 없대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를 직시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옵션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른 비는요, 어떤 농사를 시작할 때 빕니다. 늦은 비는요, 이 열매가 곡식이 걷어줄 때 물이 필요한데 그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잘 와야 농사가 잘 돼요. 그럼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 한 거래요. 적당한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적당한 때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적당한 때에 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소산물을 많이 얻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축을 내 들에 뭐요? 풀이 나게 하시고 환경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환경. 그러면 또 더 나가서 보세요. 또 가축을 내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면서 내가 먹고 뭐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인간은 배불러야 만족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아멘, 말씀을 채우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딱 모셔서, 할렐루야,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가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 저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막, 저도 못 갈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겁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도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인간적 욕심 칭하려면요, 여러분은 내 옆에 못 와. 내가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목회자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은혜와 복이 있어야 돼.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채우는 게 얼마나 축복될 길이냐고요. 여러분, 노력 갖고 안 되잖아. 노력 갖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 나는 어디 가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세요. 어디 가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꼭 채워주세요. 여러분, 서상말로 말해요. 나는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누가 말하고 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비워내야 돼. 막 세상만 가면 나오거든. 비워내야 돼. 그리고 막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그러니까 막 수련회가 뭐냐, 그런 훈련을 하는 거야. 말씀을 막 자꾸 다지는 거야. 말씀을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네 번 들을 때 다 틀려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연단되고 훈련돼서 하나님이 말씀의 옵션 걸어놓은 것을 내 것 만들 것인지, 그거 달라고 어시하라는 게요. 우상 아니에요. 예? 기복신앙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이 빵빵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가난한 거 별로 안 좋아하셔.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가난하지, 훈련 끝나면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식들 못 사는 게 바라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이 자식 볼 때 하나라도 막 뭐 더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의 심정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부모를 가진 아버지, 하나님은 더 완벽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우리 그들은 얼굴 좀 여고 막 활짝 펴고, 목사님 이번 매출이요 막 1,000억이 올라갔어요, 막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장사가 안 돼요. 요즘은 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셔야 돼요. 이럴 때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라고 막 더 복을 받고 더 세워지고 여러분이 더 잘 나가고 더 빵빵하고 예수 확실히 믿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막 예수 믿고 자는 사람이 막 나와야 돼.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깨재재하고 평범하게 사니까 그래. 잘 나가. 그래서 당신은 왜 잘 되냐? 예수 믿게 잘 돼. 그 전도하면요 잘 맥혀요.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